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참 큰 문제지만은 사실은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 잘못된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나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 그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시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은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서 다행이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기도.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표현,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만든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신뢰가 가죠. 내가 기도하니까 저렇게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듣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삶의 근본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그의 삶을,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바른 기도가 뭐냐면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이 십자가의 잔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변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그 자녀가 할 일이고 여러분 기도할 일입니다. 꼭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저는 뭘 바꿔야 될까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 말고 뭘 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너무나 복잡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걸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포커스를 자꾸 상황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두시고, 하나님, 뭘 내가 바꾸어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의 바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내면. 첫째, 1월 1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자꾸 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바깥에 외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누가 뭘 하나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은 깊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그냥 혼자 생각하면 근심, 걱정, 염려만 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자꾸 깊이 보시면 그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상담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위로자이고 치료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내가 채무자하고 채권자 같습니다. 왜 안 줍니까? 그리고 뭔가 내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뭔가 이렇게 주시는 분 같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줘야 되잖아요. 막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상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 늘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다. 여러분, 물론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근데 똑같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보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올바르게 하면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애라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엔 조금 더 바뀌어지죠. 또 바뀌어지고 또 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깊이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져 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갑니다. 올바르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상황들을 또 나 자신을 또 주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기도했다.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내가 오늘 뭘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환경을 바꾸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김영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여기 있다. 우리가 눈을 떠 그분을 뵙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사귐이 시작이 된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여기 계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요청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다.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사귐이다. 그 모든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모두 기도다.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꾸 뭔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바꿔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지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들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